회개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개라는 말씀의 제목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 이 회개라는 바른 원리의 요소를 지켜가면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며 형통의 축복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회개는 한다는데 회개의 그 중심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말씀 다시 하면은 오늘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회개의 첫째 요소는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요. 이 죄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은 무슨 죄인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 결과 어떤 징벌 아래 놓였는지를 깨달을 때 왜 징벌을 받고 있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 진리인 회개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재앙이 막 이곳저곳 지금 온 세계는 난리라 그래요. 미국의 어디 캘리포니아 중 어딘가는 거기는 눈을 한 번 못 본 나라는 못 본 지역인데 지금 뭐 70몇 년 만에 눈이 왔다든가.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온 세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이 동남아 지금 특별히 환태평양 이 지구에 지금 이력에 이런 일들이 없다는 것들을 태풍이 지금 막 계속 14, 15까지 막 태풍이 막 연결돼서 뭐 트리플 태풍인가 뭐 그런 것도 있다더라고. 그런 것까지 지금 연결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깨달음 속에서 진리를 찾을 때 바로 회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리고 불에 태우고 공안이 저들을 지배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공산당들이 지금 완전히 나서서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들이 지금 중국이 계속 재앙이 내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개인도 어떤 나라도 흥황한 나라가 없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도 마도 망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막시즘의 신호 사상에서 저들이 지금 가정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고 삶을 해쳐 사단을 숭배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이 지금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거기에 동조가 돼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 자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진정 하나님이 있습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이 그런다 그래요. 큰 교회라고 하나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자기의 모자라는 것,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떨어지는 것들을 먼저 죄성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 자각하는 능력이 나를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옷에 오물이 묻었으면 그 오물을 씻어낼 줄 아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오물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시커멓게 입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죄성을 씻어낸 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을. 자기 죄를 인지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시편 25편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1절로 18절 말씀 띄워봐요. 이 시편 25편 11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잊지 못하는 걸, 오늘 내가 나의 중대한 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오늘 회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자기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눈들이,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어쩔 수가 없죠. 명절이니까. 근데 명절이 하나님을 향한 명절이요, 어떤 명절이요?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얼만큼 서 있는가를 돌아봐요. 우리가 신앙의 공고함이 이 땅에 환난을 내리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그럼 우리가 명절이 얼마든지 갈 수도 있죠. 이동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로 사는가 안 사는가예요. 10중 8구 예배자로 세우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이생의 것은 정욕의 안목이다 그러죠.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다 죄입니다. 땅을 위해 살아가는, 땅 속에, 땅 안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 죄와 구별된 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절 같은 데 기화를 통해서 보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많은 분들이 복음보다는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앞에 우리가 쓰러져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돌이켜 봐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에,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읽으려고 하지 말고 띄워주시면 돼요. 응?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아야 돼. 형제 친척 못 만나고 아쉬움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죄가 우리의 행실이 못된 짓, 못한 짓 하는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어떤 죄냐? 믿음이 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속에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호통하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돌아봐요.
세상이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호통하면서 나도 그곳에 편승하고 살아.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데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봐요.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느냐, 주님의 진리를 벗어나고 있느냐,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이 우리에게 죄냐.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가지 아니한 것은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난 영역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고 살잖아. 그죠? 이것도 타협하고 저것도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불의를 저버리고 불의에 한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서 명절에는 이 모습 보면 정말 신앙 혼자 다 있는 것처럼 그래도 다 본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성경이 가르치면 왜 죄가 문제냐? 이 죄는 사탄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게 죄예요. 죄의 행실을 가기 이전에 먼저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긴 게 죄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했던 가룟 유다도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예수님을 팔 작정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베드로에게도 육신의 영역이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니 사단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하는 행위 자체가 오늘 그 안에 받아들인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요약하면은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는 것을.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요약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내가 도적질 안 해도 그 이미 도적질을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 앞에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만 문을 열어야 돼. 살 생명 앞에 내 문을 열어야 돼. 도적이 오는데 도적이 지금 칼 들고 총 들고 문 앞에 왔는데 문 열라고 소리치니까 겁이 나서 하고 무서워 하고 얼른 열어줘 버리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응? 지금 똑같은 거요. 명절이 돼갖고 사단이 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홀따다 뺏겨서 지금 생명 양식을 지키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수합니까? 거의 10중 8구. 10중 8구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한국의 이 도태된 이 문화 풍습, 이걸 핑계 삼아 귀화 삼아 지금 대한민국의 공항은 차 댈 데가 없대. 놀러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 다 빠져.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나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있어. 하나님 중심보다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 중심보다도 명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제 기간일 수 있어. 형제를 만나서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기간이 있어. 그래도 그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예배 속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친구들과 지인들과 귀한 만남들 사이에 있는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딱 나오잖아, 답이.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간단해요. 지금 죄의 목 앞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내 모습 보면 아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니. 오늘 주는 말씀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으로 서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깨닫고 잡아갈 때 재앙이 멈춰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바로도 출애굽할 때 바로도 재앙이 오니까 재앙 앞에 어떻게 이겨보려다가 깨달으니까 잘못을 빌잖아. 그 잘못을 빌으니 재앙이 뭐 지금 여러분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각자의 이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 앞에서 잘못을 깨닫는 자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9장 27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9장 27절. 출애굽기 9장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그 약속을 어기는 거야. 가장 큰 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순종하고 있는가? 악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로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바로도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죄 짓는 일을 그리고 죄를 지어도 감정을 컨트롤 잘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니까 죄 가운데 가는 것 같으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백하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잘 할 수도 있어. 근데 자기가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분을 낼 때 그 죄를 깨달을 자리가 생기면 분을 내도 죄 짓는 자리까지 가지 말아야 돼요. 화를 내도 죄 짓는 걸 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어그러뜨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봐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 짓는 아주 요건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뭐예요? 이건 사함이 없는 죄예요. 내가 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할 수 있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감정의 기고를 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의의 분은 낼 수 있어. 분도 낼 수 있어.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을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되새겨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나를 억제치 못하면 죄를 짓게 돼 있고, 이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먼저 죄예요. 그리고 행위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응? 분을 날 수 있어.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다 저주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그 죄 속에 내가 죄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괴로워요. 본인이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괴로워요. 그게 자기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응? 오늘 주님 말씀이 분이 새도록 분이 나도록 어떻게 하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데 그 하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한 거예요. 죄진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말씀에게 순종하느냐? 오늘 세상 이치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삶으로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절은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반드시 죄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것은 회개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요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 시인하면 어디에 이른다 했어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 이와 같은 조건이 오늘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말로는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을 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이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는 자가 될 때.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하목제로 당신이 들으셨다는 걸 성경 요한 1서 2장 2절로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이 요한 1서 2장 2절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자가 돼서 죄를 사함을 받는 자가 돼서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더럽고 추한 것을 불의해서 깨끗해지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사람 앞에 자백하라는 게 아니요. 내 허물 사람 앞에 얘기하면 언젠가 그 허물이 나한테 돌아와. 금방 나한테는 마음의 위로가 있지만 천만의 말씀.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모든 어둠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되지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거룩함을 받으려면 먼저 성결의 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어야 돼. 믿음의 복음의 옷을 온전히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회개하고 회개한다 뭐이라 뭐 그러면 뭐해? 맨날 사는 고명이 또 똑같은데 오늘 깨끗이 씻김 받는 자.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씀.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것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의 몫에 엎드렸던 삶이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개를 하고 깨달았으면 이제 바른 길을 걸으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실상 따지고 보면 이날 같은 우리들의 이런 날들이 명절도 세상에 볼 일도 세상에 피치 못할 친구들도 만나야 될 일들도 모두 접어놓고 예배가 우선주의가 돼야 돼. 복음이 먼저 우선주의가 돼야 돼. 이게 신앙이 바른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별로 성도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우리가 장래 하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가야 되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회개하는 자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온전히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회개의 세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옛 성품과 생활에 대한 청산과 새 삶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결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도 변화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죄에 대한 미봉책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빙자하여 죄를 반복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회개한다 말해놓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신성모독죄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가 내 주인 내 조상이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신앙의 약속은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열매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의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늘의 소망, 우리 모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경건한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12절 말씀 띄워봐요. 12절 말씀. 응?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은 다 버려야 돼. 세상의 정욕은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별지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관계보다도 사람 속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보다 먼저가 뭐냐? 지금 이런 명절 때나 우리가 딱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이 신앙의 얘기를 바로 전해야 돼요. 바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경건의 옷을 입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오시면 난 거룩한 자로 불림받는 자가 되셔야 되잖아.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경고하고 온 세상은 난리인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입술은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진정 회개자로 살아가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하나님 말씀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의로움에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 회개한 자는 다시 그 죄를 따라가는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세상 죄 다 버리기로 약속해 놓고 세상에 끊지 못한 연 때문에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진리로 바로 쓰라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빛된 모습이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신앙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